우리 계속해서 룻기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애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19절 상반절까지는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강해의 말씀은 19절 하반절 말씀,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부터 말미암아 떠들며부터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앞의 내용을 잠깐 리마인드 해볼까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베들레헴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시대가 언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바로 사사시대라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룻기 1장 1절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을 보고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겠다고 결단하죠? 어디? 네, 그렇죠. 성경 퀴즈 같네요. 네, 모압 땅으로 가야겠다고 결단하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모압에는 먹을 것이 좀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단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간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아들이 다 결혼은 했는데 누구랑 결혼하죠? 그 모압 땅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엘리멜렉도 그 두 아들들도 다 일찍 죽게 되는 그런 가정으로서는 굉장히 아프고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된 이 엘리멜렉의 가족, 그 아내였던 나오미와 또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룻기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며느리지만 이젠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기약이 없으니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도 얻고 너희 인생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지 않겠다. 나를 부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자 그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한 명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며느리 같아요. 그렇죠? 며느리가 어머니 참 슬프지만 전 돌아가겠으면 서로 막 뒤엉켜 울면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골칫덩이가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인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가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어떻게 먹여 살리겠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니?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지만 이 룻은 굉장히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김수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용, 그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잘 살펴보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땅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죽음 외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 정말 진짜 사랑의 고백, 그리고 또 신앙의 고백을 룻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뭐라고?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고 기록되고 있냐면 이때가 바로 유다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눴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1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모압 땅이 있고요. 이 그림 지도를 보니까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동선이 아마도 모압에서 룻과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돌아오는 길로 추정되는 그 길목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차나 기차나 비행기를 타면 금방 오는 길이겠지요. 근데 당시에는 어떤 길이었을까요? 터벅터벅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늙은 어머니인 나오미를 모시고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었지요. 또 오늘날처럼 치안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당시에 강도의 위협도 있고 이들이 인신매매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그들을 지켜줄 만한 남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길은 굉장히 두렵고도 떨리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룻을 설득하는 것을 멈춘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친구를 데려다가 우리 집으로 만약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이 친구를 도대체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까? 또 모함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을까? 다양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한 늙은 여인과 젊은 여인이 터벅터벅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 이 길은 굉장히 좋은 길이 아니에요. 먼지가 많이 날리고 광야길이잖아요. 광야길로 걸어가면서 물도 없고 지치고 먹을 것이 부족한, 너무나 피곤하고 배고프며 내일의 향방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길을 두 여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전 상상해 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으세요? 네.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되는 이야기들. 또 어머니 그래도 우리가 모압 당해서 좋았던 추억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로하며 서로가 힘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손잡고, 다리가 아프면 뭐 업어주기라도 했을까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있음에 모든 것을 얻은 두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그 오랜 시간, 뭐 몇 달이 됐을지 며칠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성의 걸음으로, 또 늙은 여성의 걸음으로 얼마나 빨리 그 길을 걸어갔을지 모르겠는데 뭐 길면 몇 달, 짧으면 몇 주였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고 굉장히 짧게 그 기간을 축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19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고 하는 아주 한 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추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디테일한 면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처럼 소망을 품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의 발걸음은 결국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결국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 염려와 아픔과 어려움은 우리 함께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손을 붙잡고 모든 것을 세상은 잃었다고 말하지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언젠가 끝나고 마지막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성이 아니라면, 또 부부면 괜찮아요? 이성이면 옆에 분 손 한번 꽉 잡아주시겠어요? 옆에 분 손 한번 꽉 잡아주시겠어요? 혼자면 혼자 손 꼭 잡으세요. 네. 하나님 손 꼭 붙잡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여러분들, 당신과 나의 사이는 죽음 외에는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의 공동체,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나오미에게는 굉장히 아마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잊은 적도 없고 내 남편을 따라서 저 멀리 모압 땅까지 따라가고 두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인생의 결론은 실패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그 아픈 마음을 사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룻이라고 하는 든든한 내 딸과 같은 그 젊은 며느리, 그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왔던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나오미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가 잘 나오는데요. 그의 그 고백을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1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사람이 아마 나오미는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 어렵고 두려운 길을 걸으면서도 내 고향 베들레헴 땅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흉년 때에는 떠나더니 먹을 것이 생기니까 이렇게 돌아오냐? 라고 나를 손가락질할까? 아니면 이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터덜터덜 돌아온 나를 보고 수고했다, 힘들었냐? 눈물을 닦아주면서 사랑으로 안아줄까? 아마 복잡한 생각들과 상상들을 하면서 베들레헴 땅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 말씀 띄워주세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라고 말하며 나오미를 반겨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온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나오미하고 며느리가 오는데 베들레헴 온 성읍이 떠들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대근동 지방에 남성이 나그네로서 다가올 때는 그것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날카롭게 그를 받아봤겠지만 남성의 보호 없이 늙은 여인과 젊은 여인 둘이서 여인이 왔다면 그것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위협이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원문의 동사를 보니까 그들이 떠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여성 복수형이 쓰이고 있어요. 말하자면 복수의 여성들이 이렇게 떠든 것을 온 성읍이라고 말한 것 보니까 나오미를 알았던 사람들, 그 지역에 여인들이 막 몰려 나와서 나오미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라고? 나오미가 왔다고? 야, 그때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갔잖아. 그런데 남편은 어디 갔어? 아들들은 어디 갔어? 옆에 있는 저 이방 여인은 누구야? 이러면서 서로 막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제가 나오미래. 와, 나오미야? 나오미라고? 이러면서 와, 나와봐요. 나오미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갔을 때와는 전혀 다르죠. 나갈 때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아마 재산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긴 길을 떠나야 되니까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그래서 뭔가 목돈을 좀 가지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본 것을 보면 그들은 그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고향 사람들을 보니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녹아내렸겠죠. 녹아내리면서 그가 가장 먼저 보여준 그의 감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녹아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다오.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내 인생 스토리 한번 들어볼래? 내가 저 모압 땅까지 가서 내 남편 잃어버리고 내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이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이 광야길을 걸어왔는지 나의 이 구구한 인생의 모습을 너희 한번 들어볼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오미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말하자면 와, 저 기쁨이 왔다. 기쁨이가 돌아왔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오미의 지금 현실의 모습은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기쁜 마음이 진짜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웃고 싶어도 기쁨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싶어도 그런 기쁜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이렇게 바꿔달라. 마라라고 바꿔달라. 여러분, 마라의 뜻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건 쓰다, 고통스럽다, 슬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나 이제 더 이상 기쁨이가 아니야.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줘. 네. 난 하나도 기쁘지 않아. 내 인생에는 기쁨이 다 사라졌고 이젠 슬픔밖에 남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말하라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 괴롭게 하다의 원문 말씀을 보니까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인생의 기쁜 맛, 단맛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셨기에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쓴맛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의 20절과 21절의 고백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저 이방 땅으로 나갔던 그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아마 계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미를 비난하기에는, 나오미가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나오미의 인생이 너무 기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오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와, 내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며느리 하나도 날 배신해서 돌아갔는데, 가진 물질도 없고 이제는 남편도 없고 내가 더 재혼할 수도 없으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내 땅, 내 분깃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면 머리가 오히려 슬픔 때문에 좀 이상해 보이는 거 아닐까요? 이 나오미의 고백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막 이렇게 ABXBA 막 나오니까 막 정신 없으셨죠? 근데 오늘 본문도 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오미의 이 고백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하고 A-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그런데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나오미라고 부르느냐라는 것이 맨 바깥쪽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안쪽에는 전능자, 그리고 가장 안쪽엔 여호와께, 이렇게 전능자, 여호와 전능자라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가 자꾸만 왜 룻기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에도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많이 나오면요, 이 기록들이 처음에는 노래나 시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사시 같은 입으로 전해지는 것들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쾌지나 칭칭나네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뭐 개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매기는 말, 그러니까 받는 말이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죠? 매기는 말이 있죠.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해요. 뭐뭐는 뭐뭐고 뭐다 그러면 뒤에서 개지나 칭칭 다 같이 하고, 점심에도 라면이었는데 저녁에도 라면이더라 그러면 개지나 칭칭나네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힘든과 아픔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서사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뮤지컬의 한 장면인 거예요. 이렇게 베들레헴 성이 다 있고 뮤지컬 무대로 보자면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성으로 들어가면 여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와, 나오미야 나오미 박으면 갑자기 나오미한테 스포트라이트가 탁 오면서 나오미가 노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말씀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사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의 장르를 역사서 중간에 기록되어 있지만 노래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과 같은 것을 봐야 한다, 시로 봐야 한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그 구조를 딱 보게 되면 이 나오미가 말하는 것이 그저 투덜거리는 것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이 아닌 성경에서 자주 보이는 애가, 슬픔의 노래로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찬양하는 시가 많을까요? 탄원시 같은 애가가 많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시편에는요, 찬양시보다 탄원시나 애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3대 2 정도로 애가가 많습니다. 탄원시는 어떤 시죠? 다윗의 탄원시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그렇죠?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구조로 애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애가의 3분의 2가 넘는 애가의 마지막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끝에만 보니까 이게 찬양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탄원시거든요. 이런 애가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 애가를 성경에 기록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가를 부르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네?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의 한 권을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이게 지금 선지자의 글인지 아니면 불편함이 많은 분의 글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애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내 눈물이 그치지 않으면 울며 엉엉 울면서 부르는 노래가 한 권의 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애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애가에도 그 시편의 애가와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 띄워주세요. 첫 번째,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쓰게 하셨고 내가 나갈 때는 어땠다고요? 풍족했는데 누가 나를 비워오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도록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벌을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왜 나를 벌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나를 벌하십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기쁨이라고 창조하셨으면서 어찌하여 내게 마라의 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자는 어떤 분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나옴이라는 이름답게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됩니까? 기쁨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괴롭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야. 나는 쓴물이야. 나는 슬픔이야. 라고 지금 이 공동체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내려주셔야 됩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의 슬픔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누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왜 저래? 왜 오버해? 기도를 못하겠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신가 봐요. 네. 누군가가 가슴 아픈 자가 그 아픔을 토로하면 왜 나한테 그래? 저 목사님한테 가봐. 누군가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면 기도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아니 하나님 믿음에서 왜 힘들어해? 이렇게 사람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약간 체면 문화잖아요. 주책 없이 왜 이렇게 울어? 난 체면 때문에 기도할 땐 못 우겠어. 울음이 나올 것 같으면 집에 가죠. 오늘 희한하게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갑니다. 가서 좀 진정시키려고. 그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를 보고 눈물을 잃은 교회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놀랍게 부흥할 때는요, 교회에 눈물이 넘쳐났습니다. 모두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금요기도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오늘날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아픈 모습을 가리기 위해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분칠도 하고 선크림 바르고 비비크림 바르는 것처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비비크림 바른 것처럼 나는 좀 잘난 사람이에요, 나는 앞에 기도할 때 눈물 흘릴 만큼 칠칠 맞은 사람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덤에 회치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으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쓴물을 주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눈물 흘리며 내 삶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내가 아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살벌한 말씀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건강검진 가면요, 마치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네, 뭐 각종 약을 다 먹어야 되고요, 당장 살 안 빼고 운동 안 하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말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아프고 이상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모질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모질게 말 안 하는 병원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모질게 말하지 않는 병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나를 썩히고 죽이고 있는 골문 죄악이 있어요.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그 슬픔의 덩어리가 우리 안에서 썩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고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죄사함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골마가는 그 슬픔과 아픔의 감정을요, 꾹꾹 눌러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 풀어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싸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나의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서야 진정 우리에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런 척하면요, 계속해서 안 그런 척하는 거 그냥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처럼 솔직하게 앞에 나와서 애가를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뒤의 모습을 보면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그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욥도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옆에 새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욥, 너 그거 실수한 거야. 야, 너 그렇게 잘못된 거 다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빨리 회개해 라고 말하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 욥의 새 친구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치에 합당한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결국 욥을 통해서 새 친구를 위해 회개 제사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를 향해서, 야, 너 그럼 못 써. 네 이름이 나오미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네 스스로 말하라고 하면 어떡해? 야,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면 어떡해?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울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 섣불로 정죄하거나 섣부르게 그를 향하여
네가 이렇게 해야 되라고 충고하지 않는 그 슬픔을 슬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과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울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뚝 그쳐. 너 뭘 잘했다고 울어? 이러면 안 돼요. 애들이 마음에 상처 입어요.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아줘야 돼요. 충분히 울 수 있도록 배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 왜 울어? 너 하나님 회개해? 너 기도해? 라는 말을, 너 죄 때문에 그래? 란 말을 얼마나 쉽게 내뱉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성경에 우는 자와 함께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만약 우는 자에게 율법을 들이대며 정죄하라고 했으면 저는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리고 웃는 자와 어떻게 함께? 웃어라. 할렐루야.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울고 싶다면 내 이웃도 울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옆에 있는 아까 손 꼭 잡아주셨던 그분들이 울 때 나를 꼭 안아준다면 우리는 그 모든 슬픔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누군가가 눈물 흘린다면 그에 다가가 이가 나옴이냐라고 하면 그에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우리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이요,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익명으로 하기를 원해요. 이름을 안 밝히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그 자세히도 얘기 안 해줘요. 저한테도. 저도 잘 안 물어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소문이 교회 안에 퍼질까 봐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자기 얘기가 부모님 귀에 들어갈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야기의 즐거움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같이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야, 저희가 그랬대, 제가 그랬대, 제가 그렇다더라. 나의 공동체의 즐거움으로 치환해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없나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익명으로 내놓기를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무엇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말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라고 상처받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함부로 전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전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나오미와 모압 여인인 롯을 넉넉히 받아주고 그의 이 애가를 받아주고 함께 안아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개인의 슬픔을 억누르고 무시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겨서 그의 사랑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예수비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애가로 표현하고 그 아픔을 솔직하게 받아줄 수 있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돌아올 때에 무엇이 시작되죠? 보리추수가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뭄 때문이었죠. 먹을 것이 없는 텅 비어버린 그 모습에서 베들레헴에 떠났던 그때에 다시 돌아오자 베들레헴은 이제 보리추수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하여서 텅 비어버린 죄로 인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텅 비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렇게 내가 텅 비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받아줘야 합니까? 함께 울며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안아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눈 2장부터는 그렇게 부서진 공동체를, 부서진 그 영혼을 어떻게 채워가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